샬롬 2월 3일 금요일입니다. 새해의 한 달을 새 마음으로 출발하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36절에서 140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솔로몬의 재판, 매우 유명한 이야기죠. 한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를 두 여인이 다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형들과 권력 투쟁 속에서 왕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지만 이 재판을 통해서 능력 있는 왕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고 더 나아가 지혜의 상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까지도 지혜의 상징은 솔로몬이고 법률가들의 존경받는 인물도 솔로몬입니다. 성경 열왕기상에 나오는 솔로몬의 지혜의 핵심은 재판 잘하는 능력,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복잡하게 무슨 재판 이야기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데 성경은 법률이나 재판 이야기가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서 중간 리더를 세우게 됩니다. 그 리더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런 것들인데요. 그 이유가 그 과중한 업무의 이유가 뭐냐면 재판입니다. 백성은 재판을 받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태 곁에 서 있었다. 이렇게 출애굽기 18장에서는 기술하고 있고 모세도 힘이 들고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장인 이드로가 야, 너 이대로는 안 된다. 너 혼자서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사시대라는 게 있었죠. 그 사사들의 핵심 업무가 또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인간 사이에 분쟁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핵심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성격이 대체로 둥글둥글하고 분쟁이 없는 사람들을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뭐 또 다른 의미로 무법천지다, 범법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우 우리 주변에서 매우 딱딱하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경찰서나 법원에 한번 가지 않았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법과 무관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있을까요? 운전하다가 과속을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법을 곧이곧대로 적용하면 이 도로교통법 위반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위법과 불법의 담벼락 위에 살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이 없기도 합니다. 법이 너무 많아서 잘 알지 못하기도 하고 또 이상한 법률도 현실에 맞지 않는 것도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저자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눈물이 흐를 정도다. 그것도 시냇물처럼 눈물이 쏟아진다. 야, 참 이런 감정의 표현은 어디서 왔을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다는 그런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이고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또 슬퍼하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사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거꾸로 읽으면 법률입니다. 우리 표기법이 달라져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요즘 교과서에서는 외경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나 법률이 서로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법을 위반하는 것,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모세오경, 토라, 율법 이런 부분들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성경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무감각한 상황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돌아보게 되는 비법도 이 시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하다. 그래서 저자는 이것을 사랑한다라고 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충실하게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과 열정을 다시 생각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2월의 아침에 시편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것인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수없이 방황하면서 또 이것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방황하고 고민하면서도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는 게을렀음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에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